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들이 가장 어머니 날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2023년 조사여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우리 1위가 좋은 식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과 혹은 손주들과 이제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어머니 날에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이제 그런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품권이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식사하실 때 상품권도 한 장, 혹시 어머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하나 같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생각지도 않는 그 순위에 보니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순위에 보니까 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꽃이 가장 아래 순위에 있던데요. 그렇지만 이왕 식사하실 때 상품권도 사시고 꽃도 하나 준비하셔서 그렇게 오늘 뜻깊은 또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어머니 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조금은 궁금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책도 조금 한두 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도 그 시대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았던, 여성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도 어머니 날, 어머니 사랑에 대한 고마움으로 지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됐고요. 그리고 17세기 영국에서는 특별히 그 시대에는 또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는 어머니 날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그날에는 노예도 종도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정해 놓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6월 둘째 주에 지키는 이 어머니 날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애나 자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앤드류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기도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907년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앤드류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주변 동네에 퍼져나가면서 1908년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추모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어머니 날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기독교가 있고 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어머니 날을 조금은 더 깊게 조금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나 자비스라는 분의 어머니가 앤 자비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부모님이 목회자였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머니 앤이 제가 속이 다 후련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그 따님이 되시는 애나 자비스라는 분이 어머니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운동을 벌였을까요? 그 무렵에 그 어머니가 살았던 그 무렵에 우리 1800년대 후반 이때에는 우리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영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또 백신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 앤 자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8명의 아이가 아기 때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인 이 앤 자비스는 좌절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슬픔에 놓지 않고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어 나가면서 다른 어머니들의 고통,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전국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위생교육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영아들이 덜 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전쟁이 벌어졌죠.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이 앤 자비스라는 분이 또 여성 단체를 만들어서 남군이든지 북군이든지 상관없이 부상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운동을 했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그런 연합의 운동을 여성 운동의 차원에서 벌였던 분이 바로 이 앤 자비스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애나 자비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았던 그 삶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많은 감동을 준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정된 것이 바로 1914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어머니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아마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요. 아마 그 중에 한 부분은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보니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 애나 자비스처럼 삶이 쉽지는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댈 곳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6시가 아니고 5시니까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4시에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4시 반에는 집을 출발해서 한 2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셔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셨던 것이 제가 저희 집을 떠날 때까지 그게 계속되었고 지금도 그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교사 체질이 아닌데 선교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목사 체질이 아닌데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평생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누구한테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저희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기도는 그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흡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이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일이 그냥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저희 어머니의 평생에 기도하는 그 본보기를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부분이고요. 그것이 지금의 제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저희 어머님을 통한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기도뿐이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들, 삶에 대한 자세들 어머니가 실제 모델이 되셔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비라는 말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삼위일체 같은 신비를 설명할 때 유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서 다 설명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유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식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100% 완벽할 리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것이겠구나, 그것을 배우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삼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 구약의 말씀 좀 몇 군데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우리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사용되는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비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약을 기록한 기록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태아를 자궁 안에 그래서 그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자신의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친밀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궁 안에 있는 이 아기를 향한 마음이라면 아마 그 중에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혹은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도 마치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인간의 연약함을 하늘에서 그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마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성경 2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변질되어져 갈 때,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22장 4절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답니다. 통곡. 그러자 주변 누군가가 위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하고 싶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혼자서 통곡할 테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어떤 불덩어리 같은 것이 그런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이 전달되시는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을 때, 그저 그것을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 아픔이 하나님께도 전달이 되어서 정말 내가 울고 싶다, 너희들을 보니 내가 울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그 아픔이 전달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영성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갈 때 우리 옆에서 함께 뛰어가신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기어가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자궁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뛰어갈 때 함께 뛰어가시고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시고, 때로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힘든 순간이 와서 우리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어 나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자궁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주님의 입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비랍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같은 히브리어 또 같은 헬라어로 자궁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용하신 말씀이 뭡니까? 희생제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꼬박꼬박 잊지 않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40일 금식 기도는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타인을 향한,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희생제사보다 그런 우리가 따뜻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30년이 넘는 우리 고통의 시간을 겪어서 주님이 안식일에 그분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환자가 36년 동안 자기가 누워 자고 있었던 침상을 안식일에 들고 가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가운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아파서 누워서 지낸 사람들, 이제 회복된 사람을 그 손을 한번 붙잡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침상을 들고 가면 법에 어긋나는데 라고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영혼은 차갑디 차가운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물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그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전에 망원경 사랑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들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 망원경을 많이 닮았답니다. 망원경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사랑의 한 형태를 망원경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할 리가 없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사랑할 것 같은데 내 옆에 사람에게는 차가워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우리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서로의 손을 먼저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따뜻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세 절 되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간단히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황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다. 그 시대 잘난 큰 소리 치는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여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 날이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곰곰이 좀 살펴봤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모는 누굴까요? 우리가 살로메로 알고 있는 여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자매 관계입니다. 이 살로메가 낳은 이 두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글로바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알페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주일이 아니었으면 이게 안 보였을 텐데요. 이 네 명의 여성을 가만히 보니까 세 명이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없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다 없는데 여성들만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매달려 계신 주님 옆에 서 있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셉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것을,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은 성품이잖아요.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하면 무엇을 하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꽃을 피운 그곳에 끝까지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성들을 보니까 이 여성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신실한 여성들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생겨날 교회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쓰실까요?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능력을 찾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신실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신실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실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중에 3명이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또한 우리가 신실함을 배울 수 있는 한 통로가 어머니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또한 신실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어머니들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한 기억하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앞에 보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또한 예수님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모자 관계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먼저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요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성가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모친이셨던 마리아에 대한 아들로서의 배려를 넘어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마리아와 요한이 새로운 모자 관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쩌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겨날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인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 철치 멤버, 우리 교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지만, 교인이라는 말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교인을 넘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인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영적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봐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모두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가 더 상대방을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 가족을 더 참아주듯이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 가족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한을 이렇게 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사랑 교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의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시니어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또 우리 많은 시니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비슷한 또래의 우리 교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주님이 묶어주셨으니 이 교회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세워갈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또한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